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에게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는가? 사람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죽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야 사람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존재가 잊혀졌을 때,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때 호흡은 하고 있어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언제 죽는가? 어쩌면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바꿔 말해보면 사람들이 언제 의미를 경험하고 삶의 존재감을 느끼는가? 그것은 누군가가 기억해 줄 때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오래전에 알던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그때 이러이러해서 참 감사합니다. 기억을 하고 있다거나 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또 기억을 하며 고마워하며 마음을 나누어 줄 때 그때 참 의미가 있고 내가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도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았던 이 여인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은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하는데 실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아니죠.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을 해 주신 것이고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 부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주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부을 때 와, 주님을 얼마나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개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8절에 보니까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쏟아부을 때 옆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더 유익하고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실리를 따지고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빠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리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허비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 보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왜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볼 때
사랑이 빠지면 도무지 머리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계산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실제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냐? 이 돈이면 더 많은 값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말을 했던 제자들이 그러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데요. 제가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신앙생활을 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상당히 주님을 좋아하고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말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는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를 오늘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해 놓고는 본인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흥정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여인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그 값이면 더 귀하게 쓰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교회 일들과 그 값이면 이렇게 하면 더 좋고 그것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실리적이고 이렇게 하면 더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는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희생과 헌신과 주님을 향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의 모습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말씀을 늘 연구하는 여러 신학자들의 책도 보고 또 주에도 보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여러 시대적으로 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의 해석들도 보고 하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머리와 논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진짜 신앙이 있는가, 진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옥합을 깨트렸던 한 여인의 모습에 어찌 보면 우리는 계산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옥합을 깨트리는, 그래서 기꺼이 허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